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1년 12월 7일 하와이주 오하우섬 진주만에 주둔 중이던 미 태평양 함대를요, 일본이 선전포고 없이 기습으로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 공격으로 해군 함정 12척이 침몰되거나 파괴되었고요, 항공기 188대가 다 파손이 돼요. 민간인 인명피해는 68명, 군인은 무려 2335명의 사상자가 나오게 되죠. 자, 일본과 미국이 이 전쟁을 벌이면서 애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게 돼요. 바로 미국에 거주하는 일본계 이민자들이에요. 그들은 일본이 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미국 내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전쟁이 확산하면서 잠재적인 적으로 몰리게 된 거예요. 큰 반감을 미국 내에서 이 진주만 공격으로 반감을 하게 된 거죠. 미국 정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일본인 수용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 내에 10개의 이 격리 수용소를 만들어 자그마치 12만 명의 재미 일본인들을 거기에 수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로지 일본계라는 이유로 인해 근 3년을 철조망 울타리 안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이 세계 역사에서요,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재미 일본인들 가운데 2, 3세대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거기 시민입니다. 미국 국적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에게 외인 취급을 받았던 거죠. 그 당시 미국 그 서부 사령관 중장이었는데 존 드윗이라는 사람이 42년은 이 서부 일본인들의 강제 이주 조치와 관련해 가지고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미국에서 태어난 2, 3세대 일본계 미국인들은 미국화됐지만 그들의 인종적 습성은 희석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요, 일본인들은 인종 자체가 적이라 그렇게 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미 일본인을 향한 그 당시 미국인들의 시각이었던 거죠. 근데 보면 미국 안에서는 여전히 이런 그 혐오감, 인종에 대한 혐오감들을 갖고 있죠. 심지어 일본계 청년 중에서는요, 내 조국은 미국이야, 나 일본과 싸울게, 저 침략국 일본과 싸울게, 그래서 군대 입대하려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물론 나중에 그 병력들이 정말 그 필요해지는 과정 속에서 43년 후반에 받아들여지긴 했지만, 그래서 정말들 열심히 싸웠어요. 몇만 명이 가장 최전선에 가서 일본계이지만 그런 갖고 있는 어떤 그 편견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죽도록 싸웠죠. 이들은 미국이 자신의 조국이라고 여겼는데 거부를 당하고 외인 취급을 당하는 참담함을 겪었던 거예요. 조국이라고 여겼던 곳에서 그 나라 시민으로 살지 못하고 철저하게 소외를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외인이라고 합니까? 외인은요, 어떤 사람들 속에서 소외함을 느끼는 자들입니다. 같이 있는 것 같은데 철저하게 소외당하는 자들, 그게 외인인 거예요. 나그네 취급을 당하는 거죠. 가족이 아닌 거예요. 어떤 사회의 주변에 거주하고 있으나 그 안에 함께 어우러져 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외인인 것이죠. 이 한 나라뿐만 아니라 가정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수년 동안 한 가정에 살아서 거의 그 가정의 일원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모습들 참 많이 봐요. 가족이 아닌데 늘 같이 있는 거예요. 오랫동안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가정에서 엄밀한 의미에서의 가족은 아니에요. 가족 같은 사람일 뿐인 거죠. 가족 같은 사람일 뿐인 사람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어느 한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이면서 실제로 거기에 속해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외에 직면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 이 상처가요, 정말 커요. 정말 커요.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는 자유로울 수 있을까? 자유롭지 못해요. 청년 시절에 이런 소외를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형제 자매인데 공동체 속에서 소외함을 느끼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공동체의 문제로 야기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면 여러 가지 갈등들이 나옵니다. 그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이에 대한 구제에서 보면 헬라파 과부들이 굉장히 집단적으로 소외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그것 때문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교회 지도부에 어떤 항의하는 일들이, 그런 그 갈등들이 실은 벌어지죠. 이건 여러분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공동체가 계속해서 그런 어떤 장벽을 쌓는 거죠. 다른 하나는 개인의 문제에서 접근해 볼 수 있어요. 공동체에 연합되지 못하고 계속 겉도는 것입니다. 스스로 외인이 되는 거예요. 나그네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또 편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인볼브 되지 못해요. 깊이 들어와 결합되지 못하는, 깊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는, 스스로 익명의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물론 작은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좀 드물긴 하지만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다 보면 스스로 외인이 되는 그런 경향을 띤 크리스찬들이 많은 거죠. 그건 공동체의 어떤 그 작은 부분도 있지만 그 개인의 어떤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 이건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그 사람이 혹은 그 공동체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역사에 대하여 올바르게 알고 믿고 그것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있어요.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교인들, 이방인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에베소서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자꾸 보여주고 있는데 그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목적,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이 세상, 그 몸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들이 좀 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확신이 되면 지금 우리가 처하는 그 문제들은 하나하나 이제 풀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신약시대에 들어서기 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철저한 외인이었습니다. 들어갈 수 없었죠. 모든 면에서 소외되었어요. 이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그 상황을 사도 바울은 명료하게 정리를 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하지만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둘을 갈라놓았던 막힌 담을 허무셨고 샬롬, 평안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멀리 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에게 가까워지도록 만드셨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어서 새로운 약속 공동체인 이 교회를 이루어 주신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주님께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시고 막힌 담을 허심으로써 이루어진 결과, 이 결과를 오늘 19절에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 자신을 분명히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더는 법적 권리가 없는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이 크리스찬들, 그 에베소의 교인들을 향해서 확정져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이 극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지 못했던, 그래서 그 어떤 유업도 없던 자들이 이제 그곳에 속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상속자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젠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하게 하심, 이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시민권을 부여받은 거예요. 시민권을. 우리 이 나라에서 여권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거든요. 나는 시민이기 때문인 거예요. 법적으로 보장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곳입니다. 따라서 시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의미하는 특권들과 그에 따른 책임이 부여되고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그럼 국가는요, 시민을 지키고 방벽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걸 지켜주는 거죠. 철저하게. 이번에 북한에 의해서 살해된 그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접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뭔가, 그 사람에게. 다른 어떤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그분이 뭐 월북했느냐 마느냐 그걸 떠나서 국가의 일원인 국민을 지키고자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 시각으로만 우리는 보면 되는 거죠. 왜? 그것이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은 그 무슨 의미겠습니까? 내가 너의 장벽이 되어줄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라고 했어요. 가족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시민 이상이라는 거예요. 시민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인 장치를 넘어서 혈연 관계, 피해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종적 장벽,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과 야만인, 이 모든 장벽들을 넘어서 형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요, 여러 명의 아이를 입양한 외국의 가정들 속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느 가정들 보면요, 아이들이 많은데 다양해요. 아시아계도 있고, 아프리카계도 있고, 저쪽 남미계도 있고. 여러분, 다양한 인종의 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을 입양하기로 결정한 부모에 의해서 하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아이들이 저 가족 될래요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두 부부의 결단에 의해서 입양함으로 그 아이들은 가족이 됐어요. 여러분, 가족처럼 여겨지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가족인 거예요. 법적인 자녀인 거죠. 이렇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어요. 그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지체들과 가족이 된 거죠.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라는 말은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단어예요. 우리 형제님 그러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형제님. 여러분, 이것은요, 애정과 보살핌과 후원을 해주는 친밀한 관계를 표현합니다. 의례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의 이 용어는. 참 사도 바울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현재 그들이 어떤 지위에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넌 여기야 지금. 저 바깥에 있지 않아. 바로 이 안에 있어. 그럼 우리가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지위에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확신하지 않고서는요, 우리의 지위가 갖고 있는 어떤 특권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 멀리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신의 포지션을 정확히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참으로 거기에 속하여 있는 자인지, 내가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안에 속하여 있는 자인지, 그리고 이 약속 안에서 아버지께서 보장하신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지금 해당되고 있는 것인지 자문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분은요, 희미하거나 불분명한 것이 아니에요. 아리까리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피상적인 행동이나 행실의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희미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가 어떻게, 외모가 어떻게 보이고 행실이 어떠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도덕적이고 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조금 까칠한데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이 문제는요,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의 문제예요. 안과 밖의 위치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안에 있는지 내가 밖에 있는지. 그래서 성경은요, 이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요. 성령을 통해서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셨는가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가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까? 영원한 주님이십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다른 어떤 걸 떠나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지금 나는 성령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이 성령의 검증은요, 점진적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4절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내 안에 오셨어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어요. 이것으로 그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것이죠. 받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성령과 동행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성령이 인쳐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8장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지금 로마서 8장에서요 사도 바울은 계속 그걸 이야기해 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 인도하심을 받고 그 과정에서 성령이 우리를 인쳐주시고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성령의 인치심, 이게 절대적인 증표입니다. 성령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언하시지 않는 한 나는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분명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확정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여전히 교회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인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 없이 그저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성도의 교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요 일상의 시간에는 다 똑같아 보일 수 있어요. 다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정말 딥 크리스찬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에서는 이런 그 진면목이 실은 드러나지 않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혹은 개인의 삶에서 그 위기와 시험을 통해 지금까지는 자신의 의지, 어떤 성령의 그 견인이 아닌 자신의 의지로 버텨왔던 것들의 그 한계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떻게 내가 잘 해왔는데 그 의지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죠. 성령이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갈 때는 견뎌낼 수 있는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간의 위선과 허영심을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 나의 영적인 동기, 약속의 확인과 부르심의 소명이 늘 점검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처럼 했던 그 종교적 행동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의미 없는 열심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목적이 아니라 자기 만족과 자기 위안을 위한 것이었다면 하나님은 정확히 그것을 판단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눈은 피해갈 수 있어도요 우리 하나님의 눈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슬쩍 넘어가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부분을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죠. 22절의 말씀입니다. 7장.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외면적으로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드러나잖아요. 권세도 드러나고 신비한 일도 드러나고 또 그들의 일들을 통해서 막 주님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어떤 자격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추방해 버리십니다.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들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굉장한 일들을 했는데, 어떤 그 열심이 드러났는데, 그런 열심을 보면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안타깝게도 눈에 보이는 교회의 성원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주님을 몰랐던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무지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되고 생명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늘 교회 안에 늘 있어 왔습니다. 이런 분들의 변을 들어보면요, 난 옛날에 정말 열심히 했어. 근데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라왔지만 그들은 언제나 외인이었던 거죠. 그리스도 안에 가족으로 있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연합이 일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겉돌 수밖에 없습니다. 외형은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인 연합이 없었던 겁니다. 그로 인한 결말은요, 영원한 소외인 거예요. 나를 떠나가라.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이를 바깥에 쫓겨나서 이를 갈며 술 피울리라. 영원한 소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외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태평양 전쟁 당시 재미일본인들은요, 미국인들의 혐오감과 적대감으로 억울하게 외인 취급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외인됨이 분명하게 드러나 그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면, 내가 스스로 가족되지 못하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하면 그건 분명하게 법적으로 쫓겨나는 거예요. 선포되어지는 거죠. 넌 외인이다. 넌 내 안에 거할 자격이 없다. 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아니다. 넌 외인이야. 넌 나그네야. 가려졌던 거짓된 실체가 다 폭로되기 때문에 주께서 그렇게 명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외인이십니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그럼 확신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그럼 우리는 주 안에서요, 정말 특별한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가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지켜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더는 외인이요, 나그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인 거죠. 그래서 늘 분명히 해야 돼요. 나는 가족입니다. 나는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나 자신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생명으로서의 출생 증명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출생 증명서를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 거예요. 그게 우리의 출생 증명서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죠. 그런 종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특권이 있는 거예요. 넘쳐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왕이시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벽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리소스들을 나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은혜 안에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요구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되고 가족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외인은요, 그 나라가 우선되지 않습니다. 나그네는요, 그냥 떠나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남아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되어지고 가족이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그로 인해 다른 모든 나라에 대해서는 나는 외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이 세상에서 외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세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우리의 소명의 자리이지만 나는 철저하게 외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요 너무 친하게 살지 마십시오. 친한 척하지 마세요. 우리는 외인인 거예요. 우리는 경건치 않은 사람들 가운데 나그네여 외인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들을 향해서 적대적일 수 있고 우리를 핍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위축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행하는 대행자요,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아들, 딸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주셨어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연합되어 있지 못하고 외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심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샬롬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아들로서 딸로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외인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나그네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권속, 가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또 이 시대에 주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이 어려운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삶에 지혜를 주시고 또 이 나라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세계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또 생명을 잃고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이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모든 그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더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나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이 우선되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하나님 그와 같은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연합 안에,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늘 끊임없이 우리가 머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적인 그 관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그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분명하게 내려놓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 자녀다움을 회복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이 땅입니다. 하나님, 이 참
팬데믹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할지를 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 더욱더 우리의 삶의 그 중심을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 하였습니다.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외인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큽니다.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풍성하게 누려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령 안에서 더욱더 확증되고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차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많은 생명들이 위협받고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주님,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게 하시고,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길에 올곧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혜들이 모아지게 하시고, 주님, 안전한 백신이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치료약들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